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 같으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또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새로운 하루를 당연히 내가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늘은 그들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으로 보는 빛이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 역시도 끝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한 것처럼, 그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이 이어져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끝, 그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마지막 날이 있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특정 구절만 인용해가지고요,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주장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심각한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넓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대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에,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질 거다. 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성전 건물을 보실 때, 성전 건물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성전 건물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건물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 보고 예수님이 저거 다 없어질 거야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없어진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럼 어떨 때 무너질까? 어떻게 사라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머릿속엔 이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거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들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지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들렸던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당연히요. 근심 걱정이 가득했겠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거 지금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언제 됩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딱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무너진다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가?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겁니다. 곧 세상의 종말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언제냐고, 무슨 징조,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냐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끝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언제인데 도대체? 언제? 사인이 뭐야?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럼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온갖 거짓 주장들과 사람들을 속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온갖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봤으니까 수십 년이지요. 역사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고. 그럼 또 얘기하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여기로 가면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꿰어서 속여서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럼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주장하죠.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종말 같은 거 없다고.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우리가 사는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큰 소리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모양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이것이 끝이다. 이게 징조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이때가 그때다. 우리가 저리 피해야 된다. 이거 예언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런 거 없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끝이 어딨냐. 저거 다 거짓말이다. 양쪽 끝에 서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끝에 주께서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은 이미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1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답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표를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속이려 할 거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워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인생이 괴로움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 온갖 재난과 환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고 짓밟고 죽이는 모습들,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앞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의 가득함과 온갖 재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13절에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 환난, 재난,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종말의 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죠. 기근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에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이 도전이 있을 텐데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안에 사랑을 잃지 않는 자,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징조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던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1차적인 답은 그 성전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일 겁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십 년 뒤에 일어났던 사실들, 사건들입니다. 그때의 표로서 15절과 16절 이하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건요.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말 그대로 무너지던 때에 일어날 모습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때의 징조들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표들을 보고 실제로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왜요? 로마 장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금은보화를 갖다 모아놓은 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이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상이 세워져 있으면 나도 그 앞에 가서 절해야지라고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였으니. 그러니 그냥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저 이방인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냐,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로마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 이때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멸망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죠.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맞서서 끝까지 싸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하다가 모두가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던져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쌓여져 있는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늘날까지.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겁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9절 이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은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 역시도 선지서의 표현들을 빌려서 선지서의 표현들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많은 경우의 비유로서 많은 경우의 상징으로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럼 언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예수가 오시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역시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 맺을 것처럼 준비해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불과 2, 3주 전에 어땠습니까? 이거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오는 게 맞아? 이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더워? 그냥 여름만 계속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이것도 신기하죠. 2주, 3주 지나니까 물론 답답함은 있습니다. 가을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겨울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덥다 해도 옆에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나뭇잎 색깔이 변하고요. 어느새 곡식이 익어가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덥다 하면서도 우리는 압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하나에 매여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와 오고 있구나. 중요한 건요. 35절과 36절 말씀.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날과 그 때를 알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모든 계산들은, 모든 열심들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혹여 그렇게 계산하고 맞추고 뭘 듣고 뭘 보았고 해서 날짜를 알았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다 거짓인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거짓 영에 노예되었다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듣고 계산하고 내 삶을 무너뜨립니까?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예수께서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그 일에 대하여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 안 돼요. 무슨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찍어주세요. 그게 아니면 좀 분명하게 전 지구에
화산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100개가 터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도록, 그게 답인 겁니다. 성경 어디서 찾아보면 답이 이게 아니고요.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분명한 말씀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42절 말씀에, 24장 42절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는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남아 있었죠. 종들은 남아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일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집을 살펴봐야 됐죠. 그런데 선하고 충성된 종은 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믿었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악한 종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기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올지 말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들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죠.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죠. 판단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비밀리 감춰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인 겁니다.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런 게 어딨어? 마지막 날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외치며 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거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흔히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를 얘기합니다.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들, 왜 기다려? 왜 등을 들고 있어? 왜 밤에 이러고 있지? 이런 거는 우리가 넘어가죠. 이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이고요. 숫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걸 설명하기보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은 기다리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겁니다. 지루하죠. 뭐하러 이러고 있어야지? 편하게 자면 될걸? 쉬면 될걸? 안 오는 거 아니야? 올 거면 진작 왔겠지? 그럼 어찌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혜 있는 이들은요, 기다렸습니다. 믿었으니까. 올 것이라 확신했으니. 신랑을 사랑했으니.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기다렸던 이들은 자신들의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을 얻었고요. 기다리지 않았던 이들은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3절 말씀, 25장 13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꾸 이상한 소리에 휘둘립니다. 누가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하면 막 휘둘려 쫓아다닙니다.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또 그런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무언가를 막 부적을 써주고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축복해주고 당신이 여기 가서 이걸 하면 복받고 저걸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막 휘둘립니다. 겁을 주면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장나니까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죽으니까 내 말대로 저기로 가시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그걸 쫓아갑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옆에 비껴서서 마치 나에게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비웃고 저러가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 저러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죠.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올 것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자산을, 돈을요, 나의 소유를 맡겨놓고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큰 돈입니다. 큰 금액이죠. 그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책임입니다. 역할인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묵묵히 유혹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옆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 주인 어디 가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그럼 그거 네 거 해. 네 맘대로 써.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네가 주인 되지 못할 건 뭐냐? 라고요. 그러나 이 종은 흔들리지 않았고 맡기신 그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의 소명을 이루면서 기다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요. 받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에게 준 것 관심 없었어요. 무섭기는 좀 했습니다. 혹시 돌아오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까먹었을 때. 앞서 첫 번째 이야기의 종과는 좀 다르죠. 첫 번째 종은 뭐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다 써버렸죠. 그런데 이 종은요. 혹시 돌아오면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하는 건 또 귀찮은 거예요. 주인도 없는데 놀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 땅에 묻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 거죠.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23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동일하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동일한 말로.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작은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 속에서, 모습 속에서 그가 주인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깨어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 하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 더 했어요. 너에게 맡긴 소명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내야 될 일들이요. 그것들 가운데 이런저런 말로 핑계하면서 바쁘고 귀찮고 힘들고 이거 별거 안 되고 내가 해봐야 열매가 너무 작고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얘기했던 거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해봐야 하나인데 뭐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변명과 핑계가 의미 없는 것은 주인은 그 본질을 판단하시니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버렸던 그 종을 벌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죠.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그 답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듣고 안 대로 살아가는 그 도전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사실은 예배의 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돈 몇 푼에 내 인생을 휘둘릴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내 몸에 조금 힘듦과 조금 편안함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께서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비관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면서 괴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 욕망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